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뉴욕의 나사렛 중앙교회에 있는 김충근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 계절이 있지만 특별히 그 계절 중에서 봄을 참 좋아합니다. 제 이름이 춘근인데 봄춘자에 뿌리 근자, 봄뿌리, 어렸을 때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별명이 싫었는데 이렇게 크다 보니까 봄뿌리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 앞에 화단에는요, 제가 심지도 않았는데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 가지고 제가 기록하고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봄이 좋은 것은요, 화창한 날씨와 꽃이 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 속에 화창한 그런 봄날이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많이 웃어야 됩니다. 많이 웃으면은 우리 가운데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고 하죠, 그죠? 엔돌핀은 많이 웃는 자에게 나오게 되고 암에 대한 저항체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무려 4,000배나 달하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것인데, 웃을 때는 엔돌핀이 나오지만은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냐면은 엄청난 큰 감동을 받을 때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면 어김없이 그 감동이 저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씻음 받았을 때 임하는 그런 감동,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 병이 치료받는 것처럼, 오늘도 서로가 감동 가운데서 많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동안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등장하셔서 임신한 하갈이 사막에 버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는 엘로이라고 하는데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이런 이름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항상 돌아보시며 또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세밀하게 이해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엘로이, 바로 감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갈의 상황을 먼저 살펴볼까요? 하갈의 사회적인 위치는요, 여종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의 집에서 여종으로 일하던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이었던 여인이 바로 하갈이었었는데, 당시 여종은 그 계급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고 아무런 권리나 특권이 없이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된 존재가 바로 여종이었습니다. 하갈은 그런데 살면서 인생의 반전을 누리는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그녀가 여주인 사레의 몸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씨를 잉태해서 임신을 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죠. 사레가 물론 이렇게 먼저 주선을 해서 진행했지만 임신을 한가 동시에 오히려 뒤바뀐 처지에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업신여기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가 상처를 받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말하자, 너에게 종속된 몸이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녀를 사막으로 쫓아내는 절망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쫓겨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생존이 불가능한 죽음의 장소나 다름이 없었고요, 물 한 통을 주고 광야로 쫓았다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신한 몸으로 물과 음식, 보호처가 없는 광야에서 하갈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이 죽을 시간만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를 감찰하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 목마름과 절망 속에서 하갈이 물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 그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순간에 나타나셨던 거죠. 그러면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에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그녀를 살펴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음성을 통해 가지고 하갈에게 힘을 주시는 장면이 본문의 감동적인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지위나 인종,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단순히 이렇게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완전히 알고 나를 완전히 이해하며 나를 완전히 돌보신다고 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갈은 하나님의 시선이 심판이나 정죄가 아닌 관심과 사랑의 시선임을 그가 깨닫게 되고,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이었었고 버림받았던 애굽 여인, 이집트 출신이었던 이 하갈을 통해 가지고 동일한 사랑의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녀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녀는 그녀에게 깨닫게 한 다음에 그리고 고향으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에는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가 회개할 자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감찰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결코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 마음의 선한 동기를 보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에는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은밀한 중에 주님 앞에 금식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 듣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엘로이의 하나님,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